이 지금 읽어드린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여러분들 평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평범한 구절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성한 교회의 기도 조건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강성한 교회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에서 떨어진 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낮에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치유하시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끊이지 않으셨어요. 자, 사무엘도요. 그 사람도 기도에 아주 강력했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므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 중단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사도행전 6장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에게 전념하리라. 그 직전에 집사를 세웠죠. 7 집사를 세웠죠. 이 사람들의 식단을 제자들이 거들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7 집사를 선임해서 식단을 이제 돌보는 건 집사들한테 전념을 시키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죠. 어떠한 이 자세를 취했는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봅니다. 같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에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굳게 세워줘요. 기도로서 지치지 않게 해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또 바울은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에 세웠던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잘 자라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매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들의 또 박해를 받았고 강도 위험을 받았고 강의 위험을 받았고 배가 난파되었고 여러 가지로 아주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데 힘을 썼던 것이에요. 가는 데마다 바울의 철천지 원수는 바로 동족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방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강성한 교회의 기도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직접 만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는
그들을 섬기기를 갈망했고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들을 다시 보기를 갈망했다 이것이. 자, 여기서 온전케 하다 이 단어가 나와요.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요, 온전케 한다는 그 단어가 이 전통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사복음서 마가복음 1장 19절을 보세요. 온전케 하다는 의미가 또 어떻게 쓰였는가. 마가복음 1장 19절을 봅니다.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온전케 하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그물들을 깁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이 의미로도 쓰였어요.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틈이 없게끔 부지런히 영적인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영적인 보수공사. 사역을 하는 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죠. 눈에 띄지 않죠. 배 안에서 그물을 깁듯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몸의 변멸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 이제 난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저는 그걸 실제적으로 제가 듣고 현장을 목격했던 소리예요. 아, 이제 나 더 이상 배울 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겸손해야죠. 나는 주님께 몸의 변화를 받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 돼요. 어떻게 감히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건방지게 그런 소리 들어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갖고 약속 땅에 들어가지고서 정착을 이제 했는데 어느 해고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런데 이 흉년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흉년이야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그만 보따리 쌓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집트로. 자,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는 그만 부끄러운 간증을 내겠죠. 자기 누이 동생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까딱하단 파라오의 마누라가 될 뻔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지창금까지 챙기게 해줬어요. 파라오를 막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경을 조성해 주셔갖고 잘 견뎌내고 주저앉지 않도록 돌보신 거예요. 자,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 또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라 오니까 이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독자라 바치라 이거예요. 사라는 90세에 난 외아들을 갖다 바치라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49세에 아이를 가졌고 50세에 누가 어느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낳았다고 그러봐요. 정말로 금에 오게하고 감사하겠죠. 이거 살아놓고 90세에 바쳐라 그러니까는 망설였겠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손에 칼을 들고 이삭에게는 나무찜을 지어서 모래산으로 갔어요. 자꾸 물어볼 거 아니야. 아들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거야. 가보자.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삭을 묶어가지고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아주 굉장히 강건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이지만 시험을 받아서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인스턴트 믿음은 필요 없어요. 거듭나갖고 그냥 곱게 연단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세월만 간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라 이거 한마디로. 인내를 거쳐 연단을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욥기 5장 7절인 대로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냐? 그럼 왜 그렇게 기록되느냐 이것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만사 형통하고 부자 되고 뭐든지 다 잘 되더라. 애들 인력대학만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졌다.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요. 그렇지 않다 이것이. 그랬더니 우리 인생은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갑절이나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갑절이나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지.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기근을 겪는 중에 아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예 돌아섰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버렸겠지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강성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성한 교회의 기도 조건들은 뭐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이 넘치도록. 교회 와서 냉랭하고 서로 남의 속이나 떠보자그리고 인사하지 않고 서로 탐색전이나 벌리고 누구 입에서 어떤 말이나 나오나 꼬투리 잡고 흉보고 그러면은 이것은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어디?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죠. 그러면은. 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는 언제 닥치는가? 내 자신이 이기심이 닥쳤을 때 그때 고난이 돌아와요. 그 사람한테 고난이 와요. 한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은 이 불순한 독에서 고난이 닥치면은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돼요.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버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다음부터. 또 일방적으로 뭐든지 요구하는 쪽으로만 돌아서요. 이것도 저것도 뭐든지 해주기를 바라는 쪽으로만 돌아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마음에 품었던 거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인내로서 잘 견뎌내고
그런 일을 닥친 사람들을 미리 빨리 알아차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저도 가끔 가다가 물어보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이제 얘기해주면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한다 이거죠. 근데 자기 체면 차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으면 그 본인 손해예요. 체면 차리지 말고 내놓으세요. 그때 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를 잘 마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을 때까지. 이 지옥교회는 고난을 통과시키는 훈련소예요, 바로. 이 지옥교회가. 그런데 지옥교회에 나와서 자기한테 좋은 일만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거 반성해야 돼요. 지옥교회는 뭐냐? 영적 전쟁의 장소예요. 자기를 다루는 장소, 훈련시키는 장소. 이 군대로 말하면 유교 훈련대예요, 바로. 유교 훈련 장소. 군대에서 유교 훈련 장소는 고생스러운 장소예요. 보통 한 일주일씩 입소해서 훈련을 하거든요.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들볶아대죠, 그냥 조교들이. 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런데 밥맛이 꿀맛 같아요. 뭐 반찬 이것저것 따지고 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그냥 힘들고 배고프니까 주는 대로 먹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고난을 잘 겪으면은 말씀의 양식을 부지런히 그냥 먹어요. 그리고 육신의 양식도 교회 안에서 먹는 거 부지런히 먹어요. 맛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럴 때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남자들에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몸소 배워서 알아야 돼. 서로 하나님께 몸소 배우는 거 서로. 누가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 몸소 배워서 안다 이것이. 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노예를 요셉을 시기해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루벤이 말렸죠. 목숨 하나 살려주자. 그래서 구덩에다가 던져놓다가 이스라엘 상인들이 이렇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요셉으로 봐서는 형제들을 원망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 지독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13년 동안. 그럴 때는 기근이 닥쳤을 때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에 나를 그렇게 팔아먹던 요거 떠나지 잘됐다. 죽도록 내가 골탕을 먹이지. 이랬던가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위장을 했죠. 시험을 했고 형제들은. 근데 나중에는 다 터놓고 얘기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다 가나안에서 이 이집트로 다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시킨 거예요. 요셉을 통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힘이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강성한 교회를 이루려면은 이런 조건들이 따라야 돼.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헐뜯는 교회는 무서운 교회예요. 살벌한 교회예요. 그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교회라 이것이에요.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교회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 소망이 없어요. 강성한 교회를 이루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 성도들의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을 봅니다. 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성도가 거룩하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틀림없이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너희 몸을 변멸시켜서 영원한 이제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신다. 이 지상에서 함께 통치할 거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죄악의 이 흙먼지에 뒤집어 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는 거. 그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중국을 통한 이 쓰레기 소각장을 이 서해안 쪽으로 무지무지하게 짓고 있대요. 앞으로도 또 계속 지을 거래요. 죄악의 흙먼지.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들림받아서 올라가야 돼요.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반대로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평안함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필요해. 교회 안에. 밤낮으로. 저는 이 밑에도 이제 교회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제가 딱 한 가지 본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느낀 건 있어요. 비록 진리가 없고 맨날 그냥 가라오케처럼 쿵쾅쿵쾅 하지만은 끈질긴 거 이거 하나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자세 가져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에파프로디도는요 바울의 기도의 동역자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죠. 골로새서 4장 12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적은 무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려면요 아무리 빨리 기도해도 여러분들 40분씩 이상 걸려야 돼요. 아무리 빨리 기도해도. 그런데 과연 내가 매일 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냥 지나치고 띄워먹고 그냥 지나가는가? 엄청난 죄악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70년을 빼먹고 안 지켰어요. 농사지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바빌론으로다 포로로 끌어다가 땅을 갖다가 70년 동안 쉬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기도를 도둑질하고 매일같이 그냥 지나간다고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를 내가 띄워먹고 그냥 지나가면 영적으로 그날은 죽은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질식해서 죽은 거라 이것이. 기도 안 하고 매일같이 그냥 지나가면 아유 나 편안하더라.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더라.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성도들이 마음에 견고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 자세예요. 그런데 이 지금 본문 우리가 본 이 골로새 3장 이 11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11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호칭하였는데 한번 다시 보죠. 골로새 여기서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강조됐죠. 12절 같이 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랬어요. 성령님을 호칭하는 말이에요. 12절에서.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 세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밀착되어 있어요. 기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기도는. 불가능하다. 영적으로 가난 아주 어린 성도가 기도할지라도 의식할지 모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서 2장이나 3장이나 전부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기도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입에 아예 그냥 자물쇠를 채우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병 걸려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은 한 명도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로 병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를 안 하고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다 기울여서 하나님한테 한번 얻어맞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은 있을 망정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풍성하게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중보 기도의 결과는 셋째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다 증명이 드러날 거야.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안 했으면 그냥 잿더미밖에 없어요. 기도. 아, 이거 중보 기도 하나도 안 했구만. 이거 기도 가짜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시도록, 또 우리는 막아내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 성장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받게 돼요.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어요. 그 어린 성도들 자라나는 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교제가 또 이루어져요. 기도로서 주님과 부지런히 이제 교제하는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더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들 누가 이제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애가 아주 귀엽게 잘 자라나요. 옹알이를 시작해갖고 이제 배를 뒤집고 교다니고 띠뚱띠뚱 걷다가 방 안을 갖다 뺑뺑 돌리면서 재롱 떨어봐요.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엄마도 엄마지만 그 집안에 노인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먼저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이제 막 정상적으로 아주 열심히 귀엽게 자라나는 어린 성도들 보면 그렇게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못할 망정 자라나는 거 오히려 해방하고 잘못 먹여갖고 체해갖고 뒤로 자빠지게 하고 이건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누가 새로 자라나고 있다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바울은요 이 자기가 개척한 지역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도 그렇고 그 교회 당사자인 교회도 그렇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수의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면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또 정반대입니다. 1장 8절부터 7절부터 그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어린 교회가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나니까 이게 박해가 시작된 게 곧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우상의 소굴이었었거든요. 영적으로 자라니까 여러 가지로 또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낸 거예요. 바로 편지를 써갖고 위로하느라고. 그래서 이 강성한 교회를 이루려면은요, 성도들 각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위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또 사랑에 넘치도록 또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이 국가 지도자 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오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